금식의 일과는 이랬습니다. 같이 가신 분이 있는데 박정재 목사님하고 또 이재용 목사님 그리고 제가 세 분이 갔습니다. 이재용 목사님은 연말에 이렇게 우리 선교회 팀장끼리 모이는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더 힘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일과는 아침 6시 반에 이제 묵상을 한 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것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자 시간을 갖다가 1시에 모여서 등산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축 처져서 이제 금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1시에 모여서 등산을 하고 또 이제 그 일과 다 끝난 다음에 10시에 모여서 저는 이제 목사님은 6시부터 8시까지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와서 10시에 모여서 하루 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마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겨울치고 비가 제법 많이 왔는데 산에 올라갈 수 없고 또 우산은 하나밖에 가져간 게 없어서 먼저 목사님이 산책하고 또 와서 그 우산을 가지고 저는 또 갔어요. 릴레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는 못 올라가니까 산 거의 거의 꼭대기에 기도관이 있으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 기도원 입구가 있으니까 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산을 받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배경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겨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걸 참 오래간만에 본 것 같은데 그 빗방울이 나뭇가지마다 다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잘 찍어보려고 찍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제 카메라가 좋든가 실력이 좋든가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길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치를 보는데 보니까 물이 도로로 계속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빗물이 이 좁은 계곡으로 흘러가고 또 도로에 따라서 쭉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바닥에 빗물이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가사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이렇게 보니까 물길이 쑥 내려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또 막히면 또 이렇게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물이 내려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거기에 전나무들이 많은데 전나무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치고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더 세면 내려갈 텐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탁 틀어지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내려가니까 배수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딱 막혀갖고 배수관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돌하고 나뭇잎이 있어서 또 도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을 치우고 나뭇잎을 이렇게 치워서 배수관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물이 내려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막히면 장애물이 있으면 또 넘쳐가기도 해요. 또 물을 내가 이렇게 터주니까 물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으로 좀 뚫고 나가려고 애썼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좀 기다리거나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는 길에 누가 가로막으면 적으로 보는 거죠. 적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밀쳐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참 애쓰면서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이 보니까 물이 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물소리도 나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진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올해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올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개척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은 중력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도 높은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럴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네, 싫어합니다. 낮은 곳에 가기가 싫어요. 우리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막힌 길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뻥 뚫리고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거 싫어해요. 지체되는 거 싫어해요. 지름길로 가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는 낮은 곳으로 인도하거나 막힌 길로 가게 하거나 돌아가게 하거나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갇히냐면 환경에 갇혀요. 그리고 상황에 갇히고 내 감정에 갇히고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야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인내하면 좀 될 텐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서 불평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다가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길이 힘들면 원망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갈렙은 45년의 세월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그 길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언제 달라고요?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산지가 너무너무 탐나서 오늘 달라고 하는 건가요? 거기 가면 쉽게 그 땅을 정복할 것 같으니까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 갈렙이 아직도 내가 85세인데 여전하다. 역시 나한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가는 건가요? 85세 나의 능력, 그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지금 왜 이 산지를 달라고 할까? 뭐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45년을 버티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오늘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산지는 지금 거인족 아낙족 속에 살고 있어요. 저 산지는 지금 크고 견고해서 점령하기 어려운 산지입니다.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달라고 해서 올라가면 쉽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거죠. 올라가면 얻을 수 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산지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갈렙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네. 올해도 이 갈렙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여기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이 산지들을 다 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게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것도 다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산지를 차지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이 말씀은 안식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1절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재앙을 보면서 10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대로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본 게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밟고 건너자 애국 군대들이 자기들한테 쫓아오는 군사들이 그 홍해에 묻혀서 다 죽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 군사들이 죽고 홍해가 닫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3일 길을 가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때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단물을 마시게 했으면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잖아요. 가는 코스마다 딱딱딱 맞춰갖고 오아시스를 딱 배치해놨으면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쓴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쓴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또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어졌습니다. 예, 이번에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예, 여기다가 우리를 다 굶어 죽이려고 하는 작정이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충분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셨으면 될 텐데 그렇게 먼 코스를 정해놓고 가시다가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하늘에 놀라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없는 곳으로만 인도하실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을 그냥 순순하게 주시지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실까?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반석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막힐 때마다 원망을 합니다. 없을 때마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혀요? 터져요. 막혀요? 열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히기만 하면 그곳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히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이 어때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완악해서, 믿지 못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땠습니까? 믿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45년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막히면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을 뚫고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45년을 갈렙은 달려왔던 겁니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요. 예전에도 저도 그랬어요.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은 그런데요. 내 옆에 누가 앉을까? 여러분들은 누가 앉기를 원합니까? 안 앉았으면 좋겠어요. 대개 이 남자들은 좀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앉기를 원합니다. 또 여성들은 좀 핸섬하고 멋진 사람이 앉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딱 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스타일이 험상궂은 사람이 딱 옆에 앉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근데 기대를 한 것이 우리가 딱 맞아떨어지면 마음이 기쁘죠. 행복하죠. 정말 됐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현실 속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평탄하고 가기 쉽고 정말 안전하고 가는 곳마다 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경치가 참 좋고 그러면서 여행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광야로 가면서 그런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대일까요?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거기는 험난해요. 길도 없어요. 그리고 들짐승도 많아요. 그런 곳을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놓은 맛있는 음식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기대하면 그게 올바른 기대냐고. 금식을 하다가 보면 두세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이번 금식은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고 하나도 고통이 없는 금식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그런 금식 기도라면 얼마든지 할 거죠. 그죠? 근데 금식을 하면 당연히 배고프죠. 금식을 하면 힘이 없죠. 금식을 하면 힘들죠. 근데 6일째 이 고비가 찾아왔어요. 함께 가셨던 이재영 목사님이 4일째까지는 괜찮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금식을 참 잘하네. 나는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박정재 목사님한테 둘이 갈 때는 항상 엄살을 좀 부리거든요. 힘들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 이렇게 힘이 나기도 했는데 이재영 목사님이 따라갔으니까 엄살도 못 부리고 중간에 껴서 참 애매하더라고. 그냥 힘들고 꼭 참고 있는데 6일째 됐는데 이재영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금식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고비가 왔구나. 근데 그때 박정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재영 목사님도 그렇고 다 고비가 온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참 고비가 왔다는 소리는 또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붙들어 주셨지. 붙들어 주셨어. 아니,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제 방으로 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십니다. 야, 이 40일 금식 앞에서 6일 금식이 뭘 하늘 말이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제가 고비를 만난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네, 말씀으로 넘기시더라고요. 말씀을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시험에서 극복하시고 이 구절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든다 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를 꼭 꽉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3명 다 그 고비를 다 넘겼어요. 그리고 11절까지 어제 오전까지 힘은 없지만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운전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인천까지 박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이재영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요,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금식 속에서 고통이 있으니까 그냥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뭐 은혜, 다른 은혜, 기도, 말씀 뭐 보는 거, 책 보는 거, 다 귀찮아요. 다 힘들어. 속이 메스껍고 내 안에서 막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화장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근처만 가도 헛구역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꾸 눕고 자고만 싶은데 잠이 와야죠. 또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갇히고 내 고통 속에 갇히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저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묵상한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에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주느냐? 거기서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 속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던 그 주님을 6일째는 찬양을 했습니다. 7일째, 8일째가 되어지면서 소망이 생겼죠? 왜요? 이제 집에 간다. 집에 간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거죠. 육체에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심령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어떻게 나가자고요?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떻게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이 찬양을 틀어놓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거. 다음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온 곧바로 독각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목마른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현장에서 무리바, 마사, 물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반석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내 한계를 느낄 때,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주님이 그 고비를 살짝 넘기게 하시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작년에 우리 꿈담은 작은 도서관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아예 없었잖아요. 한계, 거기까지가 한계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크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감사가 나오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상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정탐꾼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열 정탐꾼들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바라보는 거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갇히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는 생각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환경 속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를 들어라? 네,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인데 그의 손에 돌보시는 뭐다? 양이다.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하면 순하죠. 순한데 미련해요. 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이는데 조금만 있으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쁜 것처럼 보이지만 더러운 게 양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네. 다른 동물들은 집에 잘 찾아와요. 근데 양은 자기 집을 몰라요. 집을 찾아올 줄 모릅니다. 양은 또 두려움이 많습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염소는 뿔이라도 있지. 양도 뿔이 있긴 했는데 받을 줄 몰라요. 짐승들의 공격이 있으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항할 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습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는 양의 방향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양이 다른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가서 이 꼴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고 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갇히지 말자. 내 생각에 갇히지 말자. 내 환경에 갇히지 말자. 내 환경에 갇히지 말자. 내 감정에 갇히지 말자. 내 감정에 갇히지 말자.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자. 내 한계를 인정하자. 이 음성을 듣고 올해도 그 크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정복하고 개척하는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